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6장 17절은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그런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오늘 그런 궁금증 앞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구속을 받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갈 때는 시간 순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어떤 장면이 이렇게 탁탁 보이는 것이지 먼저 봤다고 해서 먼저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들이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의 일인지, 재앙이 시작된 중의 일인지, 재앙이 끝난 다음의 일인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첫 번째 재앙이 있은 후의 일인지 아니면 두 번째 재앙이 있은 후의 일인지는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자, 이 일 후에 이 일이 첫 번째 재앙이었는지 두 번째 재앙이었는지 이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성경의 기록은 여섯 번째 재앙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시간의 순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다가 또 뭐요? 다른 쪽을 보니까 그쪽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은 마지막 심판 전에는 나타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심판이 있기 전의 상황이면은 더 좋을 것이고요. 저는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구원받은 자들이 다 휴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견디다가 구원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흰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또 청황색 말을 탄 자, 뭐 이렇게 붉은 말을 탄 자, 이렇게 네 말을 탄 자들이 이 세상에 임할 때에 바로 큰 환란이 일어난 거죠.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그때는 그에게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온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 환란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대환란, 이런 심판이 임할 때도 하나님은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셔요?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어요. 누가? 천사들이 서 있어요. 천사들이 서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바람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람. 땅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동서남북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뭐냐면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땅에도 불고 바다에도 불고 나무에도 불어서 그 바람이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사람이 싸우려고 하는데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리려고 하는 사람이 막 말리려고 하는데 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또 막 몸부림치고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을 막 심판하려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천사들이 이걸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바람,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 바람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니엘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절로 3절 말씀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다른 모양의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바람이 불었는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가랴서 6장 1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그러니까 병거는 오늘날 말하는 전차 뭐 이런 거거든요. 자, 이걸 끌고 있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뭐요?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요? 바람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천사를 바람처럼, 바람의 모습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불꽃으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 바람은 누구예요? 세상을 심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천사들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천사들을 통하여 그 심판을 보류하도록, 지체하도록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붙들고 있을까?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네 천사가 뭐예요? 바람이잖아요. 바람. 이 바람이 네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 바람이라고 하는 네 천사들, 동서남북에 있는 네 천사가 있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한 천사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 속에 여러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네 천사가 또 나타난 것이죠. 여기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 외에 또 다른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책해야 하는, 보류해야 하는 일이 왜 그런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다른 천사들, 이 나타난 천사들은 뭘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이 도장이잖아요. 옛날에 임금들이 뭘 갖고 있어요? 반지인데 그냥 있는 도장에 새겨진 인장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것들이 근래에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종종, 아니면 뭐 애굽에서도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발굴이 되죠. 인장 반지. 이게 딱 찍히면 뭐예요? 이게 어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인장 반지를 가진 뭐요? 네 천사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살아계시다라는 거, 살아계시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나타난 천사들이 있는데, 이 인이 하나님의 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적그리스도의 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마에 인 맞은 자들, 이 하나님의 인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치는 그런 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확하게 어떤 인을 받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이고, 이 666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걸 짐승의 수라고 하잖아요. 이 표를 받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하나님의 인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인장 반지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을 맞은 사람들은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흔히 어떤 거에다가 딱 우리가 여행 갈 때 가방에다 자기 이름 쓰잖아요.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섞이지 않게 해서 어떤 물건도 다 자기 이름을 쓰면 뭐예요? 이거 소유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라고 이렇게 천사들을 통하여 이제 도장을 찍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다급하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아무 이마에나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재앙을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인이 다 쳐졌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받았을 때에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구원받기로 작정됐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그래서 믿을 사람들이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심판의 재앙이 바로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을 이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가 네 번째 재앙일 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오고 그 뒤에 음부가 따라왔잖아요. 근데 이 사망이, 즉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마에 그리는 표가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사망 권세가 죽이지 못하도록 이제 이마에 그리는 표가 바로 하나님의 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표를 그려주는가? 에스겔서 9장 4절로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 견뎌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인을 쳐서 소망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인, 이 표는요, 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네 가지의 태필린 말씀을 기록한 것을 여기다가 딱 감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마에다가 작은 상자 속에 그 태필린 네 개의 말씀을 이렇게 다 기록한 것을 집어넣고서 다니는 거예요. 눈 뜨고 위 쳐다보면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고를 그 말씀 가운데 사고하고 그 말씀 가운데 뭐예요? 행동하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가보요. 정통 유대인들. 까만 양복을 입고 수염을 이만큼 기르고 모자를 쓰고, 까만 모자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도 달기도 하고 팔에 감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가지고 약속의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장을 한번 받았는데 지워져 갖고 또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뭐예요? 이건 단회적인 거예요.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절대로 안 떠나신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안기신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는 있지만은 성령님이 떠나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 중에서 12,000명씩 해가지고서 14만 4천 명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자, 그런데 이 12지파 해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원래 야곱의 아들 중에 단지파가 여기 없어요. 단지파가.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므낫세 지파하고 뭐요? 요셉 지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그 지파에 따르는 12,000명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살아남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설 무리들이 14만 4천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임하는 7번의 대환란의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단들이 많이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죠. 신천지가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신천지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중에서도 알곡이 있다. 이제는 그렇게 이제 또 다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 즉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2지파 14만 4천 명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구원받을 성도들, 구원받을 백성의 이 상징적인 수다, 즉 12지파와 구약시대 12지파와 신약시대 12지파, 그리고 완전수인 1000을 곱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를 14만 4천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수다. 다시 말하면 대환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14만 4천이 누구인지 이게 중요하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즉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14만 4천 속에 들었나 안 들었나?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막 내가 14만 4천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어디를 찾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즉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하신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대환란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제 그들에게 이 좋은 천국을 알리는 일, 소개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복음을 전하는 군사로, 충성된 일꾼으로 삼아서 이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일을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